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성경 85페이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85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복음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땅을 일으키게 하시며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은 반드시 보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무엇을 하는가? 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정말이냐? 진짜냐?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사람을 세워서 경비병을 세워서 좀 지켜보자. 3일 만에 부활하나 안 하나 확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경비병을 세워뒀던 것이죠. 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오히려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소문내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소문내라. 이렇게 오히려 사실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기절하는 것을 깨어난 것이다. 기절해서 깨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병들이 고침받을 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조차도 야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못 잡는 그 손에다 내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 한번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오히려 그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믿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경배하면서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끔은 저도 야 이게 정말 된다고?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고치시네. 아니 곱슬머리가 펴지는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흉터가 제거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뭐 병을 고치는 건 이해하겠는데 흉터까지 고치신다고? 이러한 것까지 행하신다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 맞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뭔가 감추어 놓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분이세요. 만약에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겠죠. 근데 부활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부활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아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부활 이야기 내가 그러면 믿을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이 그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던 것이고 여전히 생명력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3일 후에 이 예수님이 자가치고 내면서 회복되어가지고 다시 일어난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나의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면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구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전에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예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는 미친 여자였는데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정신까지 나갔구나. 다시 정신이 나갔구나.
나갔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이 여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흘려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부활을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름 어떻게 판단해서 믿어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진짜 사랑하셨어.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어. 라고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는다. 왜 역시 안 믿었을까?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집과 아집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믿을만 해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을만 하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또 어느 정도 이런 증거가 보여질 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당신 말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봐서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왜 나를 본 자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줬는데 왜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생각해봐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이 그러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심부름 시켰을 때 야 이거 해 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 듣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야 아빠가 말하잖아 엄마가 얘기하잖아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복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초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야 증거가 있지 않느냐 야 저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또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야 별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또는 놀라운 광채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왜 너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꾸짖습니다. 뭘 꾸짖는가?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마음이 완악한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완악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인생은 네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의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들어줄 만한 것들만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겠지? 또는 내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구할 때는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또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너희가 부르짖고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던 사실,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반복하여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믿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섭섭하신 것은 그것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꾸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다음에 너희 믿어야 돼! 라고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만천하에 온 족속에게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면은 이 경험을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일들을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 집회 가운데 제가 힘을 얻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사모를 통해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새벽에 이제 카톡이 왔는데, 새벽 예배 하고 나서 손에 뭐 광채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이 오고, 그러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뭘 이제 느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나눌 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영 목사님 있는데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고요, 힘이 생기고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못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 이것이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내가 경험했어. 너도 경험해봐.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믿고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진짜로 만나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도 안 믿어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얘기해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봤으니 그 부활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 동일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사명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는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든 안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명에 걸맞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던, 내가 어떠한 부를 쌓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표적을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기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새 방언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새 방언을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것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뱀에게 물리면은 독에 물리는 거 아니에요? 독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떨어졌을 때 그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이 뭘 보게 되어져요? 독사에 물린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은 바울을 맺혀서 신처럼 물렸다. 그가 하나님인가? 그가 신인가?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왜 병을 고침받을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꼭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을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고,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해서 저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뭐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언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생각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전파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 동일한 역사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가 전할 때, 네가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말이 사실이다, 참이다, 정말이다, 내가 확증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하시니 확실케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로 날로 전파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